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 잘 믿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께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주변 이웃들이 너 왜 교회 안 갔냐?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비웃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증거는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주일날 교회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변화를 추구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예배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요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것을 오늘 안 하면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교회당 문을 나설 때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발전적이시고 예배가 좀 달라지시고 아까 찬양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배를 잘 드리게 합니다.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택을 해야 됩니다. 공교롭 때도 오늘 비가 오니까 비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가 그 사람에게는 마귀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비 오면 비 오는데 너 교회 가지 마. 비가 마귀가 아니에요. 비가 오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우리 모습이 마귀한테 지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한나인 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신대중앙교회 설교하고 오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오면서 집사람도 핸드폰 켜라. 저도 켜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켜놓고 예배 드리면 두 사람이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두 사람만 딱 들어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리고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 들쑥날쑥해. 그러다가 6명이 됐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몇 사람이 나가더라고. 다시 2명이 됐어. 들랑달랑해. 그거 예배 아니야. 차라리 켜놓고 있으면 들랑달랑하는 건 안 보이잖아. 왜 껐다 켰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지. 예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수요일날 우리 한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 잘하더라고요. 한 전사님이 설교할 때 참 은혜 받았는데요. 그 은혜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안 믿는 게 더 어렵대. 아하, 그렇구나. 유튜브에 보니까 이수진 장군도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누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올려놨어요. 궁금해서 나도 이수진 장군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하더라고. 이렇게 쭉 설명해요. 설교자가 아니고 이수진 장군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수진 장군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것은 자기 유튜버가 자기 거 보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제목을 올린 것이고 실제 내용은 뭔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 사람은요 다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제 답이 됐죠? 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 안 믿는 게 어렵다. 근데 우리 한전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속상하고 힘들고 목사님이 또 성질 부리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그만두고 싶고 또 지난번에는 자기 여동생 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막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나 예수님 안 믿고 포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 전사님이 했었나 봐.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전사님이 했었나 봐. 근데 그래 나 전도사 사역도 그만두고 나도 예수 안 믿고 그만둬야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안 할 수가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지 못해요. 맞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와요? 교회에 와야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셨어. 군대.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군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과 천사.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로 부르셨는데 그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로 모집한 자는 군인,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싸울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용사.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하거든. 비가 오면 교회 가지 마라. 더 자라. 그러죠? 이상하게 또 비 오면 쑤시고 아파.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50 넘어가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한다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배자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딱 삼으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딱 보냅니다. 근데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우리 3일 길쯤 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나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 안 내보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요. 못 가게 하는 요소가 마귀인데 마귀가 바로야. 바로가 예배 못 드리게 막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이야. 하나님의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몸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면 하나님이 그 몸을 치셔. 내가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돈을 치셔. 내가 명예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명예를 치셔. 다 하나하나 쳐가지고 예배 드리게 만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안 보내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애굽이 망했다. 보내자. 우리가 망한 줄 모릅니까? 보냅시다. 하도 고집 피우니까 마지막 아들을 딱 죽이는 거잖아. 마지막 아들 10번째 재앙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게 장자,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죠. 그때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 여기서.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막 나가서 예배한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게 일을 시키더라고. 고역을 시키는데 아주 막 일에 가중시켜가지고 힘들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우리 예배 못 드리게 자꾸 일 시키면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게 마귀더라고. 주일날 일 가게 하고 주일날 막 딴짓하게 하고 이게 마귀야.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또 아파도 토요일날만 아파. 그렇죠? 이건 마귀야. 오늘 일부 예배 딱 끝냈더니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맞아요. 그러더라고. 마귀가 예배를 다 아프게 하고 뭔 일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배를 못 드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오늘날로 온라인 예배 같은 거. 온라인 예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막 설교하시다가 지금 파자마 입으신 분들 파자마 갈아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 파자마는 그래도 다행이야. 팬티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렇죠? 그렇게 경험이 있었던 분들 손들어봐.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드리니까 뭐 할 얘기도 없어. 몇 명 두르는데 그것도 들락날락 하는데 뭐 넌닝구에 그냥 세수도 않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그게 예배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 드려라. 뭐 교회까지 가냐 비가 오는데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게 바로더라고. 바로가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가 뭐라고 꼬이는 줄 아세요? 너희 장정만 가라 그래. 장정만. 자식을 놓고 가면 멀리 못 가고 다시 와서 애굽에서 살면 종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가요.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짓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병폐가요. 자녀들 교회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만 다니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 지고 언덕에 올라갈 때 따라오는 여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해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우리 위에 주일학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내가 왜 어른 예배 드려야 되느냐. 원래 예배는요. 어른과 애들이 같이 드려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이게 무슨 부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주일학교입니다. 와서 아빠 엄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잘해야 되는데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전부 마태복음 4장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셔서 줄이고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그 첫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이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네. 마귀가 봐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마귀가 지금 누구를 시래요? 하나님.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면서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그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마귀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어제가 초파일이었죠? 어제는 절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마귀는요. 사람을 숭배하게 합니다. 돈을 숭배하게 합니다. 명예를 숭배하게 합니다. 권력을 숭배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기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지고 있으면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가 예배를 못.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요. 예배만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마귀 요소를 잡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일에 묶여버려 가지고 예배 못, 오늘날만 건강을 자꾸 악화시켜서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마귀는요. 멀리 가지 말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때 온라인 예배 드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장정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에게조차도 마귀가 그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천하만국과 영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걸 나에게 넘겨줬으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배받을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십니다. 그 누구도 경배받을 수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정치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오직 경배받을 자는요. 어떤 이론도 아니고 주의도 아니에요. 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근데 마귀란 놈은 그 경배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게 마귀예요. 마귀한테 걸리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마귀는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데요. 제가 옛날에 무당집들 이렇게 보면 저는 예수집이에요. 예수집. 근데 옆에 무당집들 보면요. 그 자식들을 귀 먹고 눈 멀고 그리고 눈이 한쪽이 찌그러지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이게 무당집들이야. 마귀 불러오는 사람들. 지금 무당은 다 가짜예요. 돈 주고 그냥 채려놓은 거예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거 우리 옛날 무당집 하나 전도해가지고 그거 깨느라고 아주 힘들었네.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이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무당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이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 다만 그랬어요. 벌써 예수님은요. 답을 딱 줬어요. 누구만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돈 줄게 그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내가 너에게 명예 줄게. 내가 너에게 인기 줄게. 내가 너에게 권력 줄게. 이게 마귀야.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제물이에요. 제물. 근데 제물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제물이 흠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우리 여선교회 몇 명이 같이 앉았길래 같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제목이 이런 거예요. 장로님은 주일날만 장로고 목사는 날마다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목이 재밌잖아요. 원래 유튜브는요. 유튜버들이 제목만 보고 보게끔 그래서 7분, 10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왜 장로님들은 주일날만 장로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장로님들은 일주일 내내 불신자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장로 노릇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도 목사하고 교회에서도 목사하고 할렐루야. 제 얘기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뭘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보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보니까? 자, 예배에 있어서 제물이 중요한데 그 제물이 신약시대에는 누구예요? 오늘 나예요. 나. 그 제물이 나다. 시작. 그 제물이 나다. 내가 제물이에요. 근데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흠이 있다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지금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요인도 있다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오늘 이걸 변화를 추구하자. 이걸 변화시켜야 돼요. 안 고쳐져요. 이거 안 고쳐져. 한 번 굳어진 거예요. 이거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되거든요.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굳어진 거 생각 한번 이 파진 거 이거 메꿔줘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냐면요. 골짜기가 도도해지고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요. 언덕마다 낮아지면서 평탄하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 저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 고집 보니까 그분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 안 고쳐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순해 착해. 근데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지랄 같아.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제 보세요. 우리 어제 여기 지난 금요일 날 여기 금천구에서 살인 사건 났어요. 우리 동네에서. 근데 여자가 남편이 하도 괴롭히니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남자가 너 왜 그랬냐 조사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 왜 고소했냐. 그리고 이 남자가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1시간 만에 그 여자를 불러내가지고 차 탈 때 불러낸 거예요. 차 탈 때 그냥 무조건 가서 찔린 거예요. 지금요 이 여자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아멘.
남자들이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요, 잘해줘요. 아주 천사 같아요. 그런데 연애할 때도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요, 그 남자 이상을 사귀지 마요. 이상하다 그러면 사귀지 마요. 이 여자 이상하다 그러면 사귀지 마. 여러분 음식 먹을 때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먹으면 돼, 안 돼요? 그건 상한 거야. 문제 있는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탈나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이단. 여러분도 느껴요. 조금 저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어떤 여자가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남자하고 눈이 착 맞았어. 그도 유부남이야. 이 여자도 유부녀고. 그 둘이 만나가지고 밤중에 뭔 짓을 했어. 근데 조금 이상해.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그 이상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고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그 목사님이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남자가 지금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남자가 당신 사랑한다고 진짜로 보이냐? 이 남자가 당신 말고 또 여자 생기면 당신도 버린다. 조금 그 남자 이상한 남자니까 사귀지 마라. 하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여자가 한 말이. 그럼 안 사귀어야 돼요. 사귀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몸이에요, 몸.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소중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더 소중해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은혜를 쏟고 가는지 모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신자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 여러분, 왜 갑자기 1절에서 예배가 나오면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장경록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 하신 말씀, 장로님들은 일주일 내내 불신자야. 그리고 주일날만 장로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꼭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야.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사셨어? 우리 장로님들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사셨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권사님들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사셨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일주일 이상. 성도는요, 삶이 중요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은요, 예배의 삶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뱀에게 속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너는 뱀을 경배하고 있구나. 너는 마귀를 경배하고 있구나. 나가라! 그리고 화영검으로 불칼로 딱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자식을 낳는데 그게 가인이요.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일주일 내내 삶이 개떡 같았어. 뭐 같았어요? 목사님, 개떡도 맛있어요. 네, 맛은 있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개떡에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인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농사하는 자이니까 그냥 대충 예배를 드려.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대충 드린 거예요. 그저 그냥 참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많은데 내가 참을게.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우니까 웃으면서 예배 대충 드리지 마세요. 제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벨은 제대로 드렸는데 가인은 대충 삶이 대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가인은요, 벌써 평소의 삶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네가 나를 사귀지 말자, 네가 경찰서에 나를 고발해, 이런 평소에 워커 심정을 가졌던 이 남자가 가서 무조건 찔러댄 거예요. 여러분, 평소 삶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평소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딱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요, 몹시 분하고요,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가인 보고 야 임마, 너가 내가 예배 안 받았다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거냐.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지적하면요, 가인 되지 마세요. 가인은 지적하는 순간 안색이 변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래도 예배 나왔는데 모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나한테 왜 지적하세요? 가해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교회 떠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그 목사님은 두리뭉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배 끝나고 하면요 호사다마야. 좋은 사람이 100인데 나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 예배를 예배되게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이 이래요. 어떻게? 난 욕은 안는데 왜 씨가 나오지? 어이씨 그래요 내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 그래요. 주일 빠진 사람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예배 잘 못 드는 사람 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다스릴지니라. 쉬운 성경에서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도요 우리가 옳게 예배드려야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딱 가잖아요. 죄가 딱 도사리고 있다고. 그때 죄한테 걸리면 그 남자처럼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죄값으로 사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일날 와서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교제 나누고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베리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답답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업, 직장 왜 몰라? 목회자는 다 알아. 믿음으로 사세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재단, 예배 이거 회복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월요일날 교회 안 나온 분들한테 전화를 몇 사람 했어요. 한 10명 정도. 왜 예배를 빠집니까? 왜? 아파서 빠졌어요. 뭐 바빠서 빠졌어요. 일 때문에 빠졌어요. 맞죠? 다. 근데 목사로서 아유 집사님 그래도 좀 봅시다. 오늘 나오셨네. 여러분요. 우리 전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한 번 예배 빠지면 2번 빠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빠지게 만든대. 뭔가 빠지게 만든대. 한 번 문제 딱 당해서 엎드리잖아요. 또 문제. 이걸 모피의 법칙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말하죠. 근데 한 번 이기면요. 신기하게 또 이겨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갈 때가 기분 좋죠. 맞지?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얘기 말씀 잘 드세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고 가면 뭔가 찜찜하지. 그 성령이 벌써 내 속에 역사하잖아. 여러분 멀고 힘들고 바쁘고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분 만났는데 우리 예양교회가 34년 됐다 그랬더니 교회가 34년 된 거 치고는 조그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조금 그래요. 우리 교회 보고 조그맣다고 해서 내가 본당은 커요.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멘. 그분은 불신자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보고 조그맣대. 아니 지금 수십 년 된 개척교회도 많거든요. 그 교회들은 크다 작다 얘기 한 번도 안 해. 나는 생각보다 큰 사람인데 몸이. 그렇죠. 여러분 몸을 주께 드시기 바랍니다. 몸이에요. 몸이 오면요 헌금도 와요. 신기하게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몸이 안 오잖아요. 주일헌금도 안 오고 11조도 안 오고 건축헌금도 안 오고 헌금이 안 따라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몸을 딱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요 물질이 따라와. 그러니까 여의도 스모교회 같은 그렇게 큰 교회도요 코로나 시대에 건물을 팔잖아.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이영훈 목사님 밑에 있던 분이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북한 선교 뭐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MDB 동기인데.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이 몸을 여러분들이 산짐을 거룩한 산짐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받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자. 이 얘기는 네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성령으로 예수 믿으라. 그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결론이에요. 무너진 나의 마음, 예배, 기도, 봉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모임. 제가 우리 교회에 진짜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가 목장 예배예요. 말 안 들어요. 누군가가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를 지금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고 장로님들이 훌륭하고 권사님들이 훌륭해도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아멘. 그게 신앙의 승리야. 알았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정도 설교하면 좀 이렇게 변화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답은 거의 없더라고. 그냥 설교로 끝나더라고 보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있죠 말씀을 듣고 예배만큼은 마귀에게 양보하지 말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령한 제사 드릴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괜찮아요. 멀리 살고 또 그런데 할 수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세요. 코로나 딱 겪으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와서
오후 예배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고 수요 예배도 좋고 금요 예배도 좋고 와서 같이 예배를 통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마음이고요.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